안녕하셨는지요? 산과 들, 또 하늘에 가을이 완연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얼굴에 미소, 또 마음의 행복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 교실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보면 마라에서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마라에서 엘림으로 왔죠. 마라에서 엘림. 이 마라와 엘림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느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하시는데,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느님의 자녀, 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죠.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네,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시죠.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복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써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앞에 자유의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쁨과 깨달음, 축복, 이런 것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모든 테스트에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라와 엘림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아니 야훼로 페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경험을 받아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들이 다 있죠.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죠. 근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느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다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이런 그 의학의 도움을 받죠. 우리는 이 의학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의학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 우리의 몸은 물론 불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성격, 우리 마음의 상처, 탐욕, 이기심, 죄책감, 이런 것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치유자이신 우리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 보름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의 곱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아멘. 16장 1절은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나이 광야에 온지 이제 신 광야에 이른지 엘림을 떠나서 이 신 광야에 도착한 지가 라모세스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모세스를 니산월 보름에 출발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째 보름이니까 딱 한 달 걸린 것이죠. 한 달 걸려서 이 신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편안히 있던 사람들이 광야길로 한 달 동안을 이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다리도 아팠을 것이며 목도 말랐을 것이며 거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죠. 아마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자다가 이제 천락을 치거나 뭐 노숙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게 불평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불평의 이유를 오늘은 배고프다, 즉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양식이 없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를 가고 싶다. 이집트 생각이 난다. 거기서는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가 주인을 해서 고기를 구우면서 우리도 같이 막 시큼 먹었는데 거기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여러분, 불평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원망은 언제 일어납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희망이 없을 때,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아직 말씀이나 비전이나 미래가 명확히 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집트 종살이에 대한 그런 먹고 마시던 거에 대한 그런 추억, 기억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서 불평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죠. 오늘 16장은 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는 불평에 대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제는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광야를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죠.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또 많이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16장을 통해서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주로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자,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에 안개가 걷힌 뒤에 흰 서리같이 지면에 흰 서리 같은 것이 내렸다. 또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보니까 전혀 낯선 것입니다. 이런 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려 해서 보니까 좀 희기도 하고 쌀아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후 하고 묻습니다. 마후, what this?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마후. 그래서 이 마후에서 만이 나옵니다. 만.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게 돼요. 만나. 마후.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고 부르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만은 셈족 방언으로는 이것이 무엇, what 의미도 있고 who, 누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또는 이것이 누구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장 31절에 보면 모양은 고수씨 같고, 여러분 고수 보셨죠? 우리 시장에 가면 고수 있죠. 저도 고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고수의 씨앗 같고, 동글동글하고 좀 노릇스름해요. 씨앗이 고수의 씨앗 같고, 또 색은 희고, 맛은 벌꿀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11장 7절이요. 예,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에도 또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나면 고수 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남비에다가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모양은 고수풀, 고수의 씨앗 같았고 빛깔은 부델리움은 좀 노르스름합니다. 콤포라라는 나무, 인도와 또 아프리카에 자라는 콤포라라는 나무의 진액에서 추출해낸 어떤 그 향료인데 노란 색깔입니다. 그 색깔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마치 맛이 기름에 튀겨낸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신학적 해석으로는 여기서 이 만나는 시나이 광야의 이 광야에 나무에 자라는 어떤 그 진드기 종류의 애가 그 나무의 꽃이나 수액을 먹고 거기서 나온 분비물들이 나와서 동글동글 딱딱하게 뭉쳐서 마치 씨앗같이 뭉쳐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5, 6월경이면 그것을 모아서 감미료나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연신학자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자연신학자들은 메추라기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도 메추라기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메추라기 종류들이 5, 6월 또는 가을에 이 계절풍을 타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가나안 또는 유럽까지 오르내리는 메추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시나이 광야를 건너갈 때쯤 되면은 오래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놈들의 힘이 없어서 이제 내려앉으면 활동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날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많이 또 이렇게 잡아서 식량으로 하지 않았는가. 자연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은 지금도 시내 광야에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연의 현상으로 보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광야길에 들어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기적이고 하느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하늘 양식, 즉 만나를 거둬들이는 법칙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4절에서 8절 또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릴 터이니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개역번역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즉 하늘에서 양식을 아주 풍족하게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비같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내린다. 은혜를 성령을 비같이 아주 풍성하게 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그렇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 하느님의 양식은 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들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비같이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분량을, 하루분의 분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을 구하라. 자, 이것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또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누가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하느님의 은혜는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했으니까 안 구해도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은 오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하늘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는, 하늘의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늘의 양식 만나의 양은 얼마나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19수대로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번역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위에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 한 오멜. 한 오멜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2.6에서 약 3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 보통 큰 주전자 정도 아니면 한 대박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오멜입니다. 하루분 먹을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날마다 가서 그만큼씩을 거두어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번역에는 아주 또 좀 특별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역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그냥 19수대로 거두라라고만 되어 의역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개역번역에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번역같이 그냥 식구들 숫자대로 거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장막에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이 나서 이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고 장막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장막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즉 너희는 만나를 구하러 나가서도 내 것만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노약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해오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은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거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특별하죠? 좀 알뜰하게 남은 음식도 해서 또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남은 것을 남겨두지 마라. 이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음식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보통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내일도 또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이건 내일 먹어야지.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하고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내릴 것이니 그걸 턱 믿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를 믿지 못해서 남겨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좀 내가 아껴둬야지. 그래서 남들은 다 이 만나가 떨어질지라도 우리 집에 항아리에는 만나가 가득가득하게 해야지 하면서 어떤 그 재산 축적에 대한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려는 그러는 마음, 어떤 잉여 재산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이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묘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걸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6장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 썩었다는 것이죠. 구더기가 꼬였다. 즉 먹지 않고 나 필요한 분량 이상을 남겨뒀던 사람들 거는 다 썩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양, 공평한 양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느님이 내려주시고 공평하게 골고루 먹으라고 함께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어떤 축제, 재산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그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탐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탐욕을 절제하려는 그런 뜻에서 남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서로 유무상통하죠. 서로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극화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골고루 서로 나누어서 함께 사는 세상, 양극화가 심하지 않고 함께 골고루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자꾸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바를 하느님께도 드리고 하느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어주는 그런 이 균등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누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 없는 자가 같이 골고루 하늘의 만나를 나누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은 이 하늘의 만나를 나 중심, 나 혼자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늘께 드리고 서로 이웃과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전통이 만나의 전통이고 성경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만나와 함께 안식일 규정을 또 내려주십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안식, 쉼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둬온 이 노동과 함께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이런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하느님께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쉰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날까지 너희가 만날 거둬들이고 이렛날은 쉬어라. 이날은 쉬는 날이다. 이날은 양식 만나오도록 나가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종살이에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네들에게는 정말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루 종일 쉴 수 있구나 하는 것,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 노동의 그 강도, 노동의 그 고달픔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이 쉼을 얻는다는 것, 쉼에 대한 이 소중함의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산업화 시대 때는 이 쉼을 게으름이나 낭비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쉼은 게으름이나 낭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쉼이야말로 창조 질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굽혔다가 펴고 일하다가 쉬고 낮, 밤, 가고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쉼이 없는 인생은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이 안식일, 쉼의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쉰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엿새날까지 이 만나를 거둬들이고 엿새날은 거둬들이고 이렛날은 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렛날 쉬는 날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두 오멜씩 거두어드려라. 그래서 엿새날 거두어드려서 그것을 당연히 이틀째니까 남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이고 남은 것을 다 보관해 놨더니 7일째 되는 날에는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끼지 않고 쉬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정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만나도 썩지 않게 하시고 또 엿새날에 만나를 2배나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렛날 안식일이 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나는 좀 나가서 더 거두어 와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좀 만나를 쌓아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모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탕을 쳤다. 그들은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어제도 만나가 있었고 그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겠지 하고 안식일날 나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갔더니 오늘 허탕을 쳤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자기의 경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와 또 만나를 통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 보면 32절 36절을 보면 만나를 단지 조그만 항아리에 넣어서 한 오멜을 가득히 넣어서 보관해 두어라. 왜? 후대에 이스라엘 너희 후손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것을 먹었다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오멜을 담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이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후대에 첨가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때는 시내산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법궤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출애굽기가 문서화될 때에 첨가된 내용일 거다 하는 것이고요. 16장 3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이제 만나가 끊어졌는데 이때 이 내내 만나를 양식으로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40년 뒤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출애굽기가 문서화 됐을 때 후대에 첨가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하시고 또 모두가 골고루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서로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남은 것은 다 썩게 하셔서 탐욕 절제 훈련도 하시고 또 하느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게 하셔서 안식일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만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후 또는 마후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또는 마후 이분이 누구냐? 이 마가 또 후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후 이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야? 이것이 무엇이야? 여기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이야? 하는 게 누구일까?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만나 이분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하늘의 양식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요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가 인생의 광야와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오늘의 만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